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36장 20절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기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리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모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가랴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러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니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로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와 동일하게 연결된 말씀입니다. 소제목이 왕이 두루마리를 태우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태웠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야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어김없이 와서 하나님께 돌이키라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듣는 자도 없는데 돌이키는 자도 없는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곧 바벨론이 침공해 오는 쯤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루마기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기록해서 이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가지고 왕에게 와서 그들의 고관들에게 왕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먼저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하는 소서에서 이 두루마기를 들었습니다. 바룩이 일러준 두루마기를. 그리고 그 두루마기를 읽으면서 마음에 뭔가가 찔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맞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루마기를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바룩이라는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에게 이런 말을 들었는데 왕이여 이 말을 한번 들어보소서 하고 왕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얘기합니다. 그 두루마기가 어디 있느냐? 예,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왔습니다. 그걸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디야라는 사람을 보내요. 그 두루마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이것을 낭독을 합니다. 22절 보니까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유대력으로는 9월이지만 양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때는 눈이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2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거를 상상하는데 가슴이 멍해졌습니다. 여호디에게 두루마기 말씀을 가져오라 해서 그 긴 두루마기를 둘둘둘 말았던 두루마기를 가져왔을 겁니다. 그래서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그 서너 쪽을 칼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태워버리는 말씀을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몇 장에 들어가 있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수없이 많은 말씀을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것일 텐데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호디가 말씀을 낭독하는데 그래 알았어 스톱. 그러고서는 그것을 찢어서 그것도 면도칼 같은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기록하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운 이렇게 짧은 칼들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그걸 찢어서 화롯불에 던지는 모습 그리고 화롯불에서 그 말씀이 타오르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은 계속되었습니다. 또 듣고 찢고 화롯불에 던지고 불에 타오르고 또 듣고 찢고 화롯불에 던지고 타오르는 그 모습을 어린아이들이 장난하는 것 같은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찢는 이 행위를 통해서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가슴이 찢어지었었던 분은 누구일까요? 예레미야일까요? 그 소식을 들은 바룩일까요? 그들은 이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징벌하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 징계의 방법으로 바벨론을 사용한 것뿐인데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하나님은 마음이 찢어질 것입니다. 예전에 이 여호야김 아버지가 요시야 왕인데요. 요시야 왕 때는 성전에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얼마나 악해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찢고 불에 태우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목도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여호야김은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뭐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삐졌을까요? 근데 이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삐져 있는 모습 같은 거.
24절 보니까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엘라단과 둘리아와 그마야가 왕께 두루마기를 불사르면 안 된다고 애원을 해도 왕은 듣지도 않고 오히려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호와의 얘기에 굉장히 지금도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도대체 여호야김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한테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삐져 있을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삐질 때도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이렇게 삐져서 성경책을 불에 불사를 정도로 뭐가 이렇게 화가 나가 있을까? 뭐가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에 불만족이 있을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데,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방 신을 버리고 너희들의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걸 수십 년 듣고 우리 아버지 때부터 듣고 다윗 왕 이후로부터 계속 듣고 있던 말인데, 그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이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화가 나 있던 선지자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오늘 여호야김과 똑같은 생각을 가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투정하고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이라고 있습니다. 성경 1302쪽에 1302쪽 구약 1302쪽 하박국입니다. 짧은 3절까지밖에 없는데도 하박국의 하박국 1장 3절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볼까요? 시작. 하박국 1장 12절 13절 구약 1302쪽에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지금 여호야김 시대에 같은 동시대 예언을 하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멸하시는 법이 없는 분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하시면서 그 악한 치졸하게 짝이 없는 사악하게 짝이 없는 바벨론을 들어서 거룩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공의로우시면 공의로운 하나님은 의인이 악인을 멸하게 하는 거지 어떻게 악인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의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게 하박국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우리가 조금 의로워지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지기를 원하면 나보다 더 의로운 자가 악한 자를 공격하는 것이 공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악하고 그 죄악 덩어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바벨론을 통하여
바벨론을 그냥 통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은 전 열방 가운데 가장 강한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런 인간들을 쳐서 없애줘야 되는데 오히려 왕 더 강하게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십니까?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그죠?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나보다 좀 의로운 사람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면 이해가 돼요.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공격하시는구나. 그러면 조금은 이해가 돼요. 내가 더 의로워지도록, 내가 더 깨끗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경건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구나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믿는 자를 공격하잖아요. 이방인들은 승승장구 더 잘 되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십자가가 내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같이 주고 주님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때로는 좁은 길 같은데 때로는 가기도 싫은데 또는 어떤 때는 이게 진리가 맞냐고 내가 의심이 될 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즐거움을 얻고자 노력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더더군다나 조롱하며 우리에게 침뱉으며 갈대 같은 걸로 우리 머리를 때리며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며 짓밟으며 분합발로 우리를 짓밟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건데요?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데요?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요. 하나님께로 왔다고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면 질병도 없고 만사 형통도 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딱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그렇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 왜 이러셔요? 나한테 뭐가 무슨 나한테 감정이 있어서 왜 하필 나한테 이러시냐고요? 그 많은 아이들 다 내버리고 왜 하필 내 아이들을 데려갔냐고요? 왜 그 많은 물질을 다 진짜 나쁘게 본 사람들인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나한테 물질을 다 걷어가느냐고요? 왜 나한테 건강 안 주시느냐고?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여호야김처럼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늘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더라. 근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장 2절로 2절,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박국 2장입니다. 2장 2절, 3절, 4절 1303쪽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편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여러분에게는 답이 됩니까?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로마서가 생각나죠, 그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이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을 결단했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오류를 행하신 것이 없다는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완전하는 하나님이 나는 완전하다라는 거. 네가 그렇게 불평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완전하다는 거. 나는 의롭다라는 겁니다. 나는 참이라는 겁니다. 나는 선하다라는 거.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 하늘을 지을 때에, 땅을 만들 때에 욥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와가지고 물고기를 만들 때 네가 와가지고 나를 도운 적이 있냐? 넌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다 했어. 때로는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의 일을 만든 것도 내가 한 거야. 난 나야. 난 나야. 내가 누구니?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완전한 자야. 나는 한 번도 오류를 행한 적이 없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신 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바벨론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다시금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내가 그렇게 했다. 네가 무슨 할 말 있느냐는 겁니다. 너는 오직 믿음으로 살면 돼.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면 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돼. 내가 말하는 것에 네가 그냥 순종하고 하면 돼.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야. 하박국의 이 말에 그의 모든 반항이, 그의 모든 의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게 우리 너무 잘 아는 고백이죠. 오늘은 하박국서를 계속 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도 한번 읽으면 좋겠네요. 하박국 3장 13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반드시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셨답니다. 17절, 18절, 19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맞습니다.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주께서는 반드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짓밟는 악한 악인의 사탄 마귀의 권세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짓밟을 것을 하박국은 그때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원인들을 내가 하나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나에게 왜 이렇게 걷어가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끊어버리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막으십니까? 그것들이 다 열리지 않고 내한테 구해지는 거 하나도 없을지라도, 오히려 더 나에게서 탈탈 털어낼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호야김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았습니다. 예레미야도 알았습니다. 때로는 이 서기관들도 느낌으로는 알았습니다. 근데 여호야김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몰랐습니다. 금식하며 기도는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해결될 줄 알고 하나님을 찾긴 찾았습니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누구를 찾았어요? 애굽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열심히 애굽만 의지했습니다. 애굽이 도와주겠지. 애굽이 도와주겠지. 애굽에서 받아왔던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신전에 떡 버티고 있으니까 그들을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답이었습니다.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박국은 알았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야김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태운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여호야김의 후손 때까지 진멸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시체가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버려져서 낮에 해를 받게 되고 저녁에 뒹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에게서 왕위가 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과 그 아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에 태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이 말씀판에 때로는 돌판에 새겨주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호야김 왕도 알지 못했던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한때는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했던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힘이 없다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친히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를 다 사항하시는 공의 하나님,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공의 하나님, 스스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정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는 기록된 책에서 돌판에 새겨서 그것을 메고 다니면서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엎조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동행하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눈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이 성경이 어떤 핍박자에 의해서 이 성경이 찢어 없어질지라도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매일마다 듣는 사람입니다. 성도란 누굽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불에 태울지라도 찢어서 발려서 쓰레기통에 버릴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새겨지고 있고 새겨졌던 말씀을 다시금 하나님은 음성으로 때로는 환상 가운데 때로는 꿈 가운데 때로는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은 우리를 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징벌하고 우리를 치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지옥에 집어넣으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의 사랑의 징계인 것을 우리는 이제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들은 이제는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세상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때로는 힘들고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길지라도, 나한테 없었으면 좋은 일들이 오늘도 내일도 나도 모르게 나한테 엄습해 올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주시는 분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고난의 시간에 구원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고, 그분은 온전히 옳으신 분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고 싶어요. 제가 믿음 없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나는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을 전하는 자도 제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전하지도 마세요. 나한테 와서 말씀 다 하지 마세요. 어린 마음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의 아버지라. 내가 너의 아빠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잊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오늘 상황이 어떻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주님한테 떼쓰고 싶으신 마음이 있는 시간입니까? 오늘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한 걸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